배경음악까지 깔아주시고 제가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가요 불자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종교가 우리 삶에 빠진다면 그냥 인간은 그냥 짐승이 되는 거죠. 종교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신처럼 더 인간성이 고양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영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빠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종교를 믿지 않은 분들도 나름의 어떤 교양을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종교 생활은 우리 일상 속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한 정치도 잘 될 때는 공기와 같아서 의식을 못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건폭 정권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우리의 생업의 기반인 민생을 붕괴시키고 또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십수개월 동안 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200등이 됐잖아요. 이런 꼴을 보면서 이제 차츰 그 여파가 우리 아들들의 장래에도 미치고 우리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골목마다 이제 검은 그림자가 닥쳐오겠죠. 정치가 공포를 조장할 때 이 불안을 장사하는 종교가 미신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운집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멀쩡한 목사님들이 거기 다 가셨대요. 아까 불교의 문제를 명진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와 이 속에서 더 불안해지는 불안을 매개로 장사하는 종교가 지금 결탁하고 있다. 서로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민생이 더 망가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기댈 데가 없어지는데 종교도 정신 차리고 정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이지요. 종교는 내적 안식과 평화, 영성 함량,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통한 구원, 따라서 인간성의 궁극적인 해방 그 자체가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제도를 더 심화시키고 이렇게 구조적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법과 언론이라는 것을 빙자한 그 구조적 폭력을 더 미화해주는 문화적 폭력이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또 검찰을 도구화해서 검찰이 그냥 청부업자예요.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야당 대표를 먼지 털듯이 괴롭히고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범죄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건데 전제 자체인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 폭력이죠. 절대 수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20조 2항에 써져 있어요. 그 본질을 함세웅 신부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세 얘기죠, 그건. 그걸 우리가 빌려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국가 폭력을 보고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한 편을 먹고 더 미신을 강조하고 불안을 조장해서 그것을 교세를 확장하고 돈벌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먼 거죠. 그냥 말해볼까요? 천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의 가치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일들을 목회자가 하고 스님들이 한다 그러면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속으로 가셨을까요? 아니고 저작거리에 중생의 고통을 위로해 주러, 어루만져 주려 거리에 나가셨어요. 역시 예수님, 그 당시 이 민중들이 당하는 단장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물고기 5마리, 빵 2조각으로 위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단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를 하셨구나.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고픔을 잊고, 그 당시는 배고픔의 고통이 제일 지옥 같은 고통이니까 그 지옥 속에 빠진 민생을 예수님이 직면하고 그걸 어루만져 주셨구나에 저는 더 감동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교회를 짓고 그 속에 호령하듯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저작거리에 고통받는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중생 대중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 나 깨달은 사람이야, 나 하느님 아들이야, 이렇게 금대 위에 앉아서 부자들 더 부자 되고 권세 가진 자 더 권세 가지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불교의 연기론에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어요. 국가가 이전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죠. 중생이 있어야 스님이 계시는 거고 절이 있는 거고요. 신자가 있어야 목사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있어야 신부님이 필요하고 또 성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데 그 맨 밑바닥에는 고통받는 중생, 대중, 국민, 개개인이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구경만 하고 권세 가지자한테 아첨만 하면서 방치하면 천국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세상은 한 덩어리인데요. 몸의 절반이 지옥불에 있는데 어떻게 몸의 절반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이태원 참사 보면서 그날 그 거리에 우리 자식이 가지 않음으로써 나는 유족이 되지 않았고 우리 자식은 생존자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순간 이 밖에서 어디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생존자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책임지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늘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민생이 최고다 하는데 행전 전상망은 셧다운 됐어요. 저는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시 회복 탄력성이 사라지기 전에 함세웅 신부님 질러놓고 가셨는데요.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 말씀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정치에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그 불행한 정치 탄압과 온갖 고통과 모욕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죽음을 딛고 편안한 정치를 해왔어요. 민주당이 서민의 고통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각에 게을렀어요. 본질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뭐예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그러면 검수완박이라 그래요. 틀렸습니다. 누가 검수완박이래요? 어떤 힘센 자도 사람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경찰이 그래도 안 되고 검찰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도 청와대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한다 그러고 막 멧돼지가 밭을 다 헤집어 놓듯이 이 민주제도를 파괴하는데 민주당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서 검수완박한다고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입만 외치면 그게 개혁하는 자세입니까? 남용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남용 못하게 방치하고 뒷걸음질 쳤으니 검찰 정권이 탄생한 거죠.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개혁이지 무슨 검수완박 그런 용어 가지고 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까? 본질 탐구의 게으른 기득권화된 정치, 자각하지 않은 정치, 개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게을리해서 뒷걸음질 치고 겁먹고 소심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한 이 정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중의 고통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존에 머무는 그 정치를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매를 맞을 자세부터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종교인들께서 정치를 질타를 하셨지만 제9시를 못한 이 정치의 성찰이 먼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